고린도후서 8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사람들의 연보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며 지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비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8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각 교회에 임하는 특별한 그 은혜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마게도냐 교회에게는 정말 어느 곳에 말을 해도 정말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인정할 정도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안정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럴 일은 있으리 만무합니다. 또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지 않는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그 받은 은혜가 소멸되었든지 아니면은 그는 그냥 만족감이지 결코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자동적인 반사, 자동 반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교회는 그 받은 은혜가 다른 교회하고 좀 남달라요.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환난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에 환난이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표현하면 그 지역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이제 공무상에서 일을 볼 때에도 그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또 주어지는,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무슬림 지역에서의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것, 또 경제 활동, 그리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또 자격도 박탈당하는, 그래서 매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많이 따른다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편치 않겠죠. 그런데 이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보세요.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많은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기쁨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환난이 많지만은 은혜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기쁨은 이 오히려 환난이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잠식시켜버려서 더 이상 그 환난이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오히려 환난을 더 뛰어넘는 그 은혜가 더 기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고난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이 넘쳤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있게 되면은 삶을 굉장히 궁핍하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면은 내가 여가생활 하며 지출했었던 그 금액도 줄어들게 되고 또 요즘에 엔겔 주스가 많이 높죠. 먹는 것에 쓰여지는 모든 재정들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을 5번, 6번 했다면은 한 번, 2번으로 줄이는 것이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 줄이고 허리띠를 줄이다 보면 당연히 헌금 생활도 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림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연보가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크기에 비해서 넘쳤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들이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도 충분히 풍성한 연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말하고 싶은데요. 이들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 경제권에 비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였고 또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도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슷한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당연히 다른 곳도 힘들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같은 경제 생활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면은 같은 부리 안에 있다면은 그렇게 큰 경제적인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것은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이 했다라고 본다면은 이들이 정말 받은 그 은혜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내가 이 마게도냐 이 사람들의 형편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상으로 연보를 하고 있다. 왜냐? 1절로 돌아가서 이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들어가서 이와 성도로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 당연히 헌금이 쓰임의 어떤 목적은 교회의 선교와 또 이웃 구제를 위한 일들인데 또 이 성도, 이 구제도 교회 안에서의 히브리파와 또 헬라파의 과부들을 또 섬기는 일들로 초대교회가 많이 몸살을 앓았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5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들의 이 연보의 이 쓰임새, 이 용처를 보게 되면은 주님께 먼저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지금 현재 선교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바울 일행에 대해서 연보를 함으로 더 복음의 일진보가 있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디도가 와서 이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모습이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그 가운데에 시작하였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현마하게 퍼지고 그 은혜 가운데에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들이 주는 연보로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안정화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정화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지금 현재 마게도냐 소식을 듣고 이 소식 이들을 통해서 받은 이 연보로 디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정상화가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믿음 그리고 말에 대한 부분, 지식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편마하게 그 은혜 가운데 나눠지고 더욱더 이제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도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자신의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를 좀 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셨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사랑으로서 서로 진실함, 우리는 정말 너희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구절 보게 되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너희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결국은 가난하거나 핍절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처럼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또 더 많은 헌금을 하게끔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갈등의 요지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십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그 가난을 가져가셨고, 그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심으로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결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그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